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은 예레미야의 투옥에 이은 또 다른 사건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4명의 관리들이 등장합니다. 직책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열된 것으로 보아 예레미야 시대에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진 집안 출신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구원의 손길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북하고 불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4명의 사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조언하기를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군대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가만히 앉아서 바벨론 군대에게 성을 내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너희 손안에 있으니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 관리들의 손에 끌려나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궁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문을 듣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왕에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악하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에벤멜렉의 간청에 시드기야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죽다가 살아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에 예루살렘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고초를 겪은 예레미야 사이의 대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 예레미야를 불러들였고 1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세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자기의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15절의 예레미야의 말처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예레미야는 두려워하는 왕에게 조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 오늘 본문 가운데 여인들의 조롱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언급되는 시드기야의 친구는 다름 아니라 시드기야를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끌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를 버린 고위 관리들을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들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모를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을 뉘우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 고수임을 나타내듯 주변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그의 말은 이미 37장 20절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리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정도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 말을 듣기는 듣되 아마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한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믿음의 유무를 따지며 판단할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물에 불이 났다고 알리는 사람이 스님이라고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말이라고 여겨질 때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쉬운 영적 실수는 바로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이며 영적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믿으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